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성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빛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었던 자는 성경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성도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었던 자가 어떻게 빛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셨을 때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일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영접함으로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먼저 빛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또 다른 말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명령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빛이 된 성도가 그 빛을 바람으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이 된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니 심지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빛의 열매, 9절에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착하세요? 각자 착한 분도 있고 별로 안 착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하다는 말 그대로 선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착함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보는, 많이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의로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의롭지 못한 자, 곧 죄인입니다. 남들한테 한없이 착한 사람인데 말씀에 기준이 없는 착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로움이 수반되지 않는 착함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제 지난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의로움이 수반되지 않은 착함, 혹은 뭐 남들에게 착하게 보이는 거, 나이스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강의 교양 과목이었는데요. 수업 시작되기 한 2, 3분 전에 어느 친구가 와서 저에게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수업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대리 출석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교수가 출석을 부르면 네라고 대신 대답해 주는 거. 요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했는데 제가 그런데 그 친구가 급하게 얘기할 때 알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출석을 시작하실 때 부르는데 제 마음에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대출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정말로 대출을 해야 될까? 그런데 뭐 친구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름이 불렸을 때 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앞자리에서 어떤 학생이 또 동시에 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시다가 이렇게 보시더니 2명이네요 하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자리에서 출석을 부른 그 친구는 저한테 부탁을 한 그 친구의 아주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친은 알아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 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또 내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교수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난 다음에 자기한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번 학기 F다. 뭐 제가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대출 처음이고 사실 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간신히 제가 F 받는 것을 면했습니다.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출이었습니다. 도둑질도 사실 한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죠. 도둑질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대본에 걸립니다.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저는 그 친구에게는 적어도 뭐 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이스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로움이 없는 착함이고 그냥 착하게 보이는 것이었죠. 말씀에는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직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착함 혹은 착한 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빛이 된 성도가 맺혀야 할 빛의 세 번째 열매, 진실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잘 아는 것이죠. 거짓되지 않은 거, 위선적이지 않은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 그래서 참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저 사람이 한 말은 진실하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이런 사실은 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빛이 된 우리의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진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 글쎄 정말일까 진실할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사실은 빛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빛의 열매와 대비되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이 되기 전의 일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좀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것, 온갖 더러운 것. 사실은 이것은 음행과 관련된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을 이렇게 짝지어서 종종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음행과 더러움을 같이 묶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은 이제 음란한 것, 그러한 이제 죄를 얘기하죠. 음행의 죄는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 성경에서 간음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의 간음 또한 간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매우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그러한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빛의 자녀들이 멀리 해야 할 또 하나의 어둠의 일은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은 말 그대로요, 지나치게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물질, 돈에 대해서 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 탐심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그 다음에 보니까 탐하는 자는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과 돈을 사랑함이 더 커서 그런 것들을 탐할 때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면 구약의 나무나 돌로 조각한 어떤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더 탐하는 것, 즉 물질과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에 대한 탐심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음행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유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산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음행이라는 죄를 짓고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음행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 이런 것은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다.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일은 이런 것인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음행과 탐심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사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빛이 되었다 해놓고 우리 삶에 음행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남아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면 속히 이러한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해서 이러한 죄에 다시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참여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어둠의 일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색합니다. 말이 우리가 누추하다는 것은 뭐 옷이 누추하다, 뭐 집이 누추하다 이렇게 쓰는데 말이 누추하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누추한 말로 번역된 것은요,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말에 음담패설 이런 말이 있죠.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 음담패설 이런 음란한 그런 말은 우리말에서는 누추한 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고 놀리는 말, 빛의 자녀들이 참여하지 말아야 할 어둠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어둠의 일을 한 가지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헛된 말은요, 초대교회의 교회를 혼란시켰던 거짓 교사 이단의 말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자신들만이 어떤 구원에 이르는 아주 영적인 그러한 비밀을 알고 있다, 영지주의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헛된 말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안에는 또 하나의 헛된 말의 대표적인 말은, 이단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헛된 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니, 우리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단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 이단적인 것들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다. 빛에 속한 자들, 빛이 된 자들이 다시 그러한 이단적인 말에 속는 것은 어둠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위의 이단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예전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버젓이 지하철역 앞에서 신천지라고 딱 붙이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메일로도 상당히 요즘은 많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이 학교 이메일이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학교 이메일로 아주 많은 스팸 중에 하나가 신천지 이메일입니다. 맨 처음에는 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학생이 또 보냈는가 해서 열어보면 이제 신천지인 거죠. 뭐 존경하는 뭐 누구누구께 하고 오면 열어보면 신천지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 일주일에 한 15통 정도의 신천지 스팸을 받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공격적으로 신천지에서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일, 이러한 헛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속는 일, 그런 거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위에
경고히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의 속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위에 경고히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빛이 된 우리가 이러한 어둠의 일들, 음행, 탐욕, 누추한 말, 즉 음담패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리고 이단에 속는 것, 이러한 것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너희 빛된 자들은 책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빛된 자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며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은 더 이상 숨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죠.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빛이 거기에 비춰지면 환하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은밀히 죄를 짓습니다. 어둠 가운데 짓기 때문에 이 죄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들,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 비칠 때 그 어두움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움의 것, 책망받아야 할 것은 빛이 비추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어둠에 속한 것, 책망을 받아야 할 것, 빛이 비추면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13절의 후반절의 말씀은요, 매우 압축적인 말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어둠에 속한 것 빛이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빛된 우리가 비추면 그런 것은 드러나는데, 그러한 어둠에 속한 것들 중에서 그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또 빛으로 나타난다, 빛으로 드러난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드러났을 때,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바로 빛으로 드러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후반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은 원래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인데 회개하고 다시 빛으로 드러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빛이 된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낸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자는 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죽은 자들처럼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것과 죽은 자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에 비춰질 때 우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잠자는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죽은 자들과 달리 깨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그들에게 비출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맨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다시 내려와서 비추십니까? 그렇게 비추진 않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바로 빛된 빛의 자녀들, 우리들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은 다시 깨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빛의 자녀들이고 동시에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막힌 공간에 갇혀 있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빛은요,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빛을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등을 잘 비추어지는 곳에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에서 빛이 된 우리는 어둠에 속한 것에 기웃거리거나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속한 일들, 음행과 탐심과 음란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과 이단의 말에 속는 것, 이러한 것에 다시는 참여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어둠에 속한 것을 책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둠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 자신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어둠의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민낯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다른 빛이 돼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에는 우리가 빛답게 더욱더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갇혀있는 빛으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을 강하게 비추는 201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빛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갇혀있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빛이 50와트의 빛이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100와트의 빛을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이 100와트였다면 200와트의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고 빛이 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빛은 그냥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매몰되는, 매장되는 그런 미약한 빛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빛을 비추어 어둠을 드러내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드러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터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 잠자는 자가 깨어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빛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 우리 꽃청 가운데, 또 우리 꽃동산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